안녕하세요. 이준서 목사입니다. 예담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야곱에 대한 말씀들을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서 성경의 야곱의 일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참 욕심이 있고 또 자기 뜻이나 또 성공에 대한 의지나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이렇게 형 에서가 먼저 나가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었나 봅니다. 이렇게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도 발꿈치를 잡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야곱은 되게 욕심이 있고 또 꼭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말을 꼭 이루어야 하는 성격, 또 집념이 있는 성격이라고 알 수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태어난 쌍둥이 야곱과 에서는 또 사이가 좋기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사이였어요. 특히 이제 야곱은 형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사실 속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어느 날 들에 있다가 집에 너무 지쳐서 정말 힘들어 죽게 됐을 정도로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왔을 때 그 기회를 노려 야곱이 형, 지금 너무 배고프고 힘들지? 내가 팥죽을 만들어 줄 테니까 부탁이 하나 있어. 그게 뭔데? 했을 때 형의 장자권, 즉 형의 형된 권리, 우리 가문의 첫째 장자로 태어난 권리를 나에게 팔아라 라고 했을 정도로 야곱이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로 자기를 대접하라 했을 때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야곱은 계략을 꾸며서 형 몰래 그리고 아버지 몰래 집에 있는 짐승들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의 옷을 빌려 입고 이삭은 이미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형 에서의 옷을 빌려 입었고 다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의 큰 차이가 있었는데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이 있었고 야곱은 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리브가와 함께 꾀를 내어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몸에다가 옷의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이삭이 만졌을 때 형 에서가라고 착각할 수 있게끔 해둔 뒤에 이제 만든 맛있는 고기로 만든 음식을 아버지께 대접한 뒤에 자기가 야곱이 아니고 형 에서라고 속여서 정말 완전하게 장자의 축복을 뺏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죽기만 하면 내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고 내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죽일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 마음을 알게 된 엄마 리브가가 이러다가는 내가 아들 야곱도 죽어서 잃게 될 거고 또 에서도 역시 살인자가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얼른 야곱을 내 오빠 라반의 집, 야곱에게는 삼촌 라반, 잘 아시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야곱은 이제 하루아침에 꾀를 내어 장자의 축복은 다 빼앗을 수 있었지만
형 에서와 불화와 갈등이 심해지고 더 나아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면서 부모님 집을 아예 멀리 떠나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간이 이제 야곱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부모님 집을 떠나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갈 때에 들린 한 곳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베델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곳을 야곱이 들리게 됩니다. 야곱이 여기에 들렸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야곱은 이제 부모님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자기 인생이 자기 뜻에 따라 꼭 성공해야 되고 잘 되어야 된다는 집념이 강했던 야곱인데 정말 모든 것이 막막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때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특강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부모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기도를 했어요. 참으로 야곱이 그래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두고 이제 에서와 갈등이 심해지고 죽게 될 위기에서 부모님 집을 떠나게 됐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이 야곱의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곳에서 돌로 베개를 만들어 잠을 자게 되고요.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말의 뜻은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차원, 하늘의 차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이 땅을 향해서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문제는 야곱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야곱은 아직 참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문제가 많은데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죠? 야곱이 기도를 하긴 하였는데 정말 생겨먹은 대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야곱이 자기가 생겨먹은 대로 정말 욕심이 한가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그저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은 감히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어요. 말씀을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야곱은 감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곱은 생겨먹은 대로 정말 욕심대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이 다 감사여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사실 내 전부가 하나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지켜주신다면 조건을 걸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도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야곱은 인생의 위기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직 기도가 뭔지를 좀 부족하게 모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신앙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인생의 어려움,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참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기도 같지 않은 기도, 야곱의 부족한 기도, 아직 욕심을 따라서 하는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실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경청해 주셨고 일단 야곱의 기도를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또 아직 죄인인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일단은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가 좀 잘못됐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차차 인도해 가시고자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은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됩니다. 좀 여기는 줄여서 얘기를 하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딸들 중에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삼촌 라반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하지만 라반이 야곱을 속이게 되고 자기는 첫째 딸 레아가 먼저 결혼해야 된다는 핑계로 야곱에게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더 일을 하라고 해서 또 14년을 채우게 되고 또 그 뒤에도 야곱이 워낙 일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삼촌 라반 밑에 있는 동안 라반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다시 아버지 집, 즉 이삭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야곱이 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을 하고 또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중간에 야곱이 꾀를 하나 냈죠. 야곱이 이렇게 무늬가 있는 가지를 막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통해 그 무늬가 있는 그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들을 많이 만들었고 또 삼촌 라반과 약속하기를 그런 얼룩무늬가 있는 짐승들을 자기의 재산이 되게 해달라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참 야곱은 자기 힘을 다해서 자기 집념을 다해서 스스로 이렇게 부자가 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20년이 지나서 다행인 것은 야곱도 큰 부자는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도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시간을 계속 삼촌 라반 집 밑에서만 보낼 수는 없고 이제 하나님 뜻에 따라 아버지 집으로 가나안 땅 쪽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인생에서 큰 지금까지 겪었던 어떠한 위기와 고난보다도 크고 자기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형 에서를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을 떠나 아버지 집 쪽으로 가게 되는 중간에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 욕심이긴 했지만 억지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받고 또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을 해서 이제 사랑하는 두 아내와 많은 자녀들 또 많은 재산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금이환영 같지만 문제는 형 에서가
정말 치를 떨며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고 또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제 야곱은 이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 야곱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기도에서 야곱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야곱이 내가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한 장소가 베델이었고 야곱이 좀 부족한 모습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는 주셨다면 두 번째 기도했던 장소는 브니엘이라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을 했던 곳으로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제 형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줄 많은 예물을 자기 앞으로 막 이렇게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도 일단 먼저 길을 떠나게 한 뒤에 자기 혼자 남아 기도로 하나님께 단판을 짓기 위하여 브니엘이라는 곳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 말씀은 야곱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야곱이 이때에 기도를 결단하였는데 야곱이 그래도 과거 베델에서 기도할 때보다 성숙하여지고 믿음이 자란 것은 야곱이 이제 내 힘으로 나의 집념으로 나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고 그 에서와 만나는 인생의 문제죠.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정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좌절의 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최선을 다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야곱이 또 잘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를 뜻하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기도하였으니 내가 가겠다 했을 때 야곱이 아닙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면 즉 제가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를 만나도 제가 살 수 있다고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야곱이 끝까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봐도 주님께서도 어떠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였고 결국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며 기도는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판장보다도 더욱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야곱이 정말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참 잘한 일로 보입니다. 저도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그리고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사건을 야곱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가 더욱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현현이기도 한데요. 그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는 야곱을 향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나중에 이제 나라의 이름이 되기도 하는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시고, 그 이름의 뜻은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다라고 알려 주십니다. 이름에서도 야곱이 그전에는 발꿈치를 잡았다, 형 에서를 이기려 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집념을 보여주는 이름에서, 그래도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씨름을 마친 후에 자기가 만난 것이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씨름을 마친 후에 야곱이 자기가 씨름했던 그 대상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감히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냥 떠났다고 해요. 그때 야곱이 이르기를 3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는 종종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과 가깝게 또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야곱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야곱에게 지신 걸까요? 아니면 져 주신 걸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어찌됐든 끝까지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잘한 점은 자기 인생의 문제, 에서에게 용서를 받고 죽지 않고 살게 되는 문제가 자기 힘으로 이제는 안 되고, 야곱은 사실 그 전까지 장자권 뺏는 것도, 라헬과 결혼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다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많이 이루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에서를 만나는 문제, 우리로 얘기하면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어떤 특별한 문제만큼은 진짜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야곱은 그것조차도 끝까지 무조건 이게 돼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이 잔을, 즉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지만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을 끝까지 관철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직 야곱은 그렇게까지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보면 야곱이 믿음이 많이 성장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기 생겨먹은 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이 부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여전히 내가 좀 생겨먹은 대로 부족하게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져 주실 수도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에서로부터 목숨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실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져주시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야곱이 자기 뜻대로 끝까지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져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끝내주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간 것은 잘했지만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을 이기려 들고 무조건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야곱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야곱이 그 이후로 또 조금 다리를 불편하게 사용하고 다리를 저를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특별한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끝까지 욕심대로 살거나 끝까지 부족한 조금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시켜 주시려는 계획이 있었고 야곱이 끝까지 씨름으로 기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야곱을 좀 더 겸손하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야곱을 조금은 힘을 뺀 인생으로 차차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할 때에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좀 부족하여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예담원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 오늘은 야곱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기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함으로 또 이 인생을 살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